큰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고요,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를 더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또 말씀을 이루는 귀중한 축복 속에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 4절. 아마 이 마이크 잘 들리나요? 약간 적은가요? 잘 들린가요? 약간 적죠? 지난주 조금 마이크 만지면서 볼륨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야 잡음이 좀 덜 녹음이 되고 말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좀 올렸죠?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제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부활은 다 믿어요. 근데 성경대로 이 말을 제일로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맹점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죠.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출생, 또 사역, 죽으심, 또 부활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먼저 하셨다예요. 하셨다. 그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에 대해서 탄생할 것과 또 사역할 것, 또 모습까지도 진짜 볼품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습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역까지도 얘기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니무이다. 여러 가지 사역업 중에, 그리고 우리를 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활 사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다 부활 신앙이 있었잖아요. 나중 가면 다 우리 부활할 거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말고 지금 그걸 믿으면 네가 부활을 직접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거 할 때 은혜 받았겠죠. 자기 오빠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은혜 받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신앙에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활까지 전부 다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계실까?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것, 또 어떤 사역을 하실 것, 또 죽으실 것. 근데 그 뒤에 부활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서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죠.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마귀를 박살내고 또 평생토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의 이 종로를 탄 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최고의 사역 아닙니까? 근데 그 부활을 말이죠. 성경에 미리 얘기하셨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의 가장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경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착하게 살아라 이것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해라. 다 이 하나님 말씀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흐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흐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7번이나 망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냐? 그것도 7번이나 왜 망했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놓쳤다 이거예요. 놓쳤다.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놓쳤다. 그것도 최고로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을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놓쳤다. 그래서 우리가 나 이거 잘 알아 라고 배울 게 없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딴 길로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쉽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깨달아서 알 뿐이지 복음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렵냐? 불가능하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못 깨달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깨달으면요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져서 감사할 뿐이지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을 만만히 보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잘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잘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결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렇듯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사단 안 무너지고요. 저주제한 안 무너지고요. 지옥배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그건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과 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친 겁니다. 너무 쉽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까지 세계 산업인 대회 메시지가 또 한 번 떴죠. 또 한 번 기도첩에 올렸습니다. 저는요, 여기 우리 교육자들 빼고 다 산업이잖아요. 미래에 우리 렘넌트 또 신학회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산업인이라면 이 세강 메시지는요, 진짜 외울 정도로 들으셔야 됩니다. 외울 정도로 확인하고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 미션들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예 녹취본 받으셨죠? 녹취본을요, 들고 다니세요. 산업인 메시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산업인 대회 메시지는 녹취본 들고 다니셔서 틈만 나면, 그게 정식기도고요. 그게 여러분들 집중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보세요. 틈만 나면. 왜냐하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가요, 아주 놀라워요. 이지성 씨가 쓴 이 에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이 집사람 빌려와가지고 제가 한 10분의 1, 6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6년이에요. 2006년부터 2008년도는, 지금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전환점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는 우리 서양, 유럽, 또 미국 이런 데에서 2006년부터 2008년도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는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렇게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환점이 바로 2006년부터 8년이다. 이렇게. 또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확 퍼질 때 있죠. 그때 우리나라에 무엇이 깔렸냐면 광 케이블이 깔렸어요. 광 케이블이. 우리나라에. 그걸 통해서 인터넷 쫙,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빠른 나라는 별로 몇 나라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 하나 다운받아도 그거 한 몇 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요즘에는요, 몇 초 안에 확, 일기가 되는 이 영화도 다운로드 받잖아요. 못 기다려. 기다려. 확
못 기다려가지고 막 누르고 왜 안 돼? 근데 미국은요, 영화 한 편 다운받으려면요,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그때에, 광케이블이 깔리면서 모든 청소년들 속에 인터넷을 통해서 3단체의 메시지 계속 3단체라 하면 창세기 3장, 9장, 11장의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흑암 문화를 통해서 쫙 퍼진 때예요. 쫙 퍼지던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 렘넌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라고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건. 그러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저 확실히 믿습니다. 메시지를 확실히 주신다니까요. 사단은 청소년들, 렘넌트들 죽이기 위해서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인터넷에 쫙 뿌리던, 본격적으로 뿌리던 시대에 그때 마침 우리나라도 광캡을 쫙 깔려서 그때의 메시지를 렘넌트 메시지를 그때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렘넌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2006년부터 8년도에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책은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거의 90%의 직업을 다 대체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들은 거의 90% 거의 다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강대국, 미국 다 발맞춰서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려면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지금 2006년부터 8년도에 그때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를 만들고 특별한 학교를 만들고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지금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눈 떠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2007년도에요. 제가 매일매일 요즘에 한 달 동안 들어오면 렘넌트 WRC, 렘넌트 대회 WRC 찬양을 오자마자 틉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걸으면서 찬양을 들어요. 2007년도에 유 목사님이 처음으로 작사를 해가지고요. 작사를 하셔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찬양이 말이죠. 일어나라 렘넌트예요. 일어나라 렘넌트.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뭘 시작해야 됩니까? 깜깜했어요 우리는요 그때. 이 메시지 하나님 왜 주셨는지를 깜깜하다니까요. 렘넌트 일어나서 뭐 하려고? 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물론 저 복음운동하고 세상 살리라는 거죠. 사단은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 전부 다 노예 만들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한다고 해서 정복하고 막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시작해라. 여호와의 렘넌트요.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을 해라. 메시지를 이렇게 줬다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21세기 주역이다. 2048년 정도 2045년이나 48년도 되면 그때 되는 게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2030년대에 그날이 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21세기 주역이다. 주역이다. 이거 2007년도에 주셨다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여호와의, 기가 막힌 건요, 여호와의 강한 그 손발이,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뭐 인공지능 막 떠들어대고 뭐 할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좌파, 우파, 뭐 사상, 이념, 이게 하루아침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창세기 3장, 11장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을 겉모양은 바뀌는데 알맹이는 똑같이 계속해서 사단이 지금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색다를 거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든 노예가 아니든 사단의 노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성 씨가 크리스찬인데요. 진짜 생명의 복음은 이분이 여기다 모르기 때문에 못 실었을 수도 있는데요. 다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그 생명의 복음은 얘기해.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내가 기도하고 또 광야에서 예수님 그때 그 광야에서 내가 광야에서 예수님 신약 성서를 묵상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다가 생명의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얘기 안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잘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건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쓰고 교육시키고 하지만 그 어떤 책에도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듣고 있다는 거. 천지가 개벽할 얘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성경대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무너졌냐면요. 응답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월요일날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복음을 놓쳤고 정복했던 거 왜 아브라함 가문이 왜 노예가 됐냐면 의식주 문제에 너무 치중했어요. 요셉과 모세가 왜 그 이후에 왜 무너졌냐면 정복하느라고요. 정복이 너무 대단했거든요. 사무엘과 다윗 이후에 왜 우상국가에게 계속 졌냐면 건물 자랑하느라고요. 전부 다 응답받고 대단한 응답받고 막 그거 누린다 하시고 성경대로 이 말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 놓친 거예요. 그때부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신비로움에 그거에 너무 도취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놓쳤어요. 그래서 무엇을 못 남겼다라고 전도자는 얘기하냐면 복음 운동을 못 남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운동을.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 운동을 못 남겼다. 교회 봐라. 교회 전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교회에 지금 십자가 빼고는. 막 이렇게 하나님은요.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직의 복음. 넌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의 복음 운동을 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이게. 응답받은 거,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라. 응답받는 거, 그것도 중요치 않다. 얼마나 응답받고, 얼마나 또 못 받고, 뭐,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꾸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너무나도 세계복음화 되고, 로마 복음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다 놓쳤잖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교육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요 그거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남겨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음 회복이다. 또 얘기하잖아요. 복음 회복이다.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복음을 또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잘 아는 건데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묵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메시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달라고 하는데 은혜 이미 충분히 받았지 않나요? 오늘 또 은혜 받으려고 물론 좋은데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축복도 이미 우리에게 다 받았고요. 더 필요한 거, 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좋습니다. 이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갱신되고 더 위의 거를 보시라. 하나님, 은혜 받는 건 당연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인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행위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육신이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갔다 오시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요, 왔다 갔다, 그것만 해도 지금, 어떨 때는요, 일찍 가고 싶어. 이게 6시에 녹화 끝나고, 그때 좋았는데, 예전에, 몇 주 전부터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게 힘들면, 7시까지 기다려야 되고, 제가 9시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힘들면.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데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오셔가지고요. 은혜 받으셔야죠. 당연히. 하나님 주신 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다.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셔야죠. 그죠? 그 위에 하나님 내가 언약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것까지 나와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가장 중요한 언약.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셨고 2007년도의 메시지가 WRC 주제곡이 이거에 나왔다니까요. 메시지가 그때 이 흐름이었어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보지 않으면 놓쳤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상에서는 2006년부터 8년도에 우리 자기들의 새로운 전환점이 그 시기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2007년도 그 가운데 2007년도에 말이죠. 딱 우리에게 렘넌트여 일어나 메시지를 줬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어요. 메시지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메시지 계속 주잖아요. 허투루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시대죠. 우리가 메시지 언약 딱 붙잡지 않으면 그냥 이거 지나갑니다. 이런 날 별로 없잖아요. 여지껏 있었나요? 없었어요. 앞으로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지껏 이런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기를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 시간, 왜 이런 시기를 줬을까? 저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런 시기에 나는 공부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지금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요, 기도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각자마다요,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시간에 지금 우리 한 달, 두 달 정도 요 시간에 하나님은 교회를 정비하고 목회자를 정비하고 렘넌트를 정비하고 사람인들 정비하고 다 지금 정비하고 우리 지금 본부도 지금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이 건물을 개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인 이름으로 등기된지 모르는데 이게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 누구 이름으로 나중에 유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 다 지들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재산 뭐 할 거다. 그게 그 얘기가 제가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재작년에 들었습니다. 재작년 말. 그래서 다락방 이거 비리 엄청나게 많아. 이거 녹음되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거 한번 터지면 큰일 나. 막 이래가지고 얘기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뭐 하신지 아세요?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꿨어요. 개인, 네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이거 아니야. 전부 다 우리 협회 재산 등록으로요. 전에 한번 산업선교 메시지 때인가요? 이만큼 두께의 책을 유 목사님 보여줬다니까 이거 등록 이렇게 했다고. 세금 낼 거 내 거 다 내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 단체가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또 쓸데없이 법률 문제 무슨 세금 문제 이런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깨끗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배하실까요? 세계복음하라고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시기가. 신종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계속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계속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힘이었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었구나. 이 말 들으면 영향받고 저 말 들으면 영향받고. 요즘에는요 덜 영향받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복음 잘 모르는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냐. 저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면 돼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팀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냐. 세상에 뭐 배경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불신앙 막 들어오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곰곰이 묵상해봅니다. 따져봅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의 것이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 줬지 않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이미 받을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하는 자를 사단이 계속 건드리고 있다. 무너뜨리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렘넌트야 일어나라. 렘넌트여 걸어라. 현장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참 언약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언약적 축복 그서부터 시작해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간다. 전혀 염려하지 마라. 제일로 무시하는 천군 천사들. 지금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목사님들까지
제일로 무시하는 천군 천사들. 불신자는 아예 없다 생각하고. 제일로 무시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무시하면 안 되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래도요, 영적인 세계를 못 넘어요. 인공지능은 영적 세계를 못 넘는다니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이 인류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역량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인공지능이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인공지능이 재앙을 못 막아요. 뭐로 막죠? 복음으로만 막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에 갖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막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래, 우리 이동성 목사님, 피를 토하는 이 말을 난 처음 들었어요. 그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 우리는 안 들어. 미치고 한 장을 노리. 안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들었잖아요. 듣는데 안 들어. 성경 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 무엇만 안 들어요?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달달달달 외우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메신저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안 들었고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안 들었고요. 저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을 안 들었고요. 물론 모세의 말도 안 들었고 요셉의 말도 안 들었고 다윗의 말도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했는데 거의 결국 그 뒤에 다 복음 다 놓쳤잖아요. 안 들었어요. 렘넌트 7명의 말을 전혀 안 들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안 들었어요. 듣는데 안 들었어요. 우리가 제일로 맹점이 어디냐? 성경대로. 제일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로 맹점이 뭐냐? 성경대로. 그 성경을 제일 안 들어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지. 희한하게 안 듣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분들이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 주신 것 같은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일로 안 들어요. 듣는데 눈빛 보면 안 듣고 있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전 세계 교회가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하나님이 눈은 들어요. 들어요. 근데 안 들어. 삶은 안 듣고 있어 지금.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있다는데 안 누리고 안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를 준 겁니다. 들으라고. 그래서 단을 쌓으라고 계속 지금 3주째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배 재개하고 3주째 됐는데요. 단을 쌓아라. 안 듣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시지,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지 아시죠, 이제? 이게 우리 단 쌓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들었어요. 듣는데 안 들었거든요. 성경도 갖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안 들었다니까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 갖고 있어서. 너무 혹하는 것, 그거 누리느라고. 음성을 안 들어요.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데 그거 대비하는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성경대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21세기 주역으로 말이죠. 세우실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발판으로 세우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여호와의 강한 그 손발이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 좀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공부 좀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가정에 좀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이사야가 포로로 되돌린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렇지 않나요?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언약을 붙잡고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고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팀 꾸려가지고 아시아 복음 전가하고 로마 복음 증가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게 계산기 딱딱 따지다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냐?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단을 쌓으라 그러면 단을 쌓는 겁니다. 이제. 지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계속 단을 쌓는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말씀 계속 메시지. 단을 쌓아봐라. 시대와 교회를 살릴 만큼의 단을 쌓아라. 내가 우리 교회 또 요즘에 이번에 우리 산업인들에게 그거 많이 잡지 말고 한 나라 한번 해봐라. 한 나라. 그럼 하지 말고 한 교회 무너져가는 한 교회를 한번 살리고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구체적으로 또 나왔어요. 언약을 붙잡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리고 내가 한 교회를 살리건 두 개씩 붙잡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살리고 죽어있다고 살려고 살아있다고 살리고 그러니까 살리고 어떻게 237 나라 살릴 만큼 렘넌트와 또 치유와 서밋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이잖아요. 살린다는 말이. 우리가 어디 죽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언약을 내가 오늘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 나는 학생이고 나는 어리고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너 불신앙하지 말라고요. 어린 어린 유치원생 사무엘을 딱 세웠는데 말 한마디 땅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뻥이 아니라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저 뒤에 있는 렘넌트들까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 불신하지 말아요. 내가 어리고 배경 없고 가진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다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우지 못한 사람 얘기해 볼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이유 핑계 대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여호와의 강한 손발이 중요한 것이지. 도구는 끌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들리면 되는 거고요. 버티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 진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렘넌트의 메시지. WRC 메시지. 왜 우리가 WRC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RUTC를 해야 되는지. 인공지능을 저 지배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거 뭐 하려고. 중요한 건 하지만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RUTC에서. 저는요, 이거 렘넌트들 다 읽어보라고 생각해. 다 지어주고 싶어요. 팀 사역은 중요한 건
우리가 인공지능 이겨서 뭐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단에게 다 넣어야 되지 않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건 미래를 너희들이 준비하고. 이거 흐름을 아는 거잖아요. 흐름. 앞으로 흐름. 엉뚱한 데 가서 땅 파는 게 아니고 진짜 석유 있는 데서 땅을 파야죠. 그래야 석유가 나오지. 여기서 땅 판다고 석유 판다고 이 교회당 건물 밑에서 땅 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지. 인공지능이 이겨서 뭐 하려고?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사단에게 종되었는데. 우린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렘넌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고 키운 여러분들입니다. 시간 다 가네. 우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경대로 제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맹점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부터 언약을 또 다시 잡고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한다 해도 오늘부터 단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단을 쌓는 거, 그것도 해야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개인이 믿음의 역사로 우리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면 한 1분 정도만 점검해보면 우리 강단을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이건 언약이 있고 없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올바로 세우도록, 우리 이 로컬 교회뿐만 아니라 저 현장의 파라교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삼서밋의 축복이다. 이것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언약 붙잡게 하시고 또 붙잡은 언약 붙잡고 또 늘 24 기도하는 24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의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문인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무엇인 모델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와 서밋의 제자가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언약 붙잡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